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신 겁니다. 예산은 무제한이고요. 지구상 최고의 재료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는 신이 직접 줬다고 합니다. 과제는 보이지 않는 왕을 위한 이동식 궁전을 짓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한 과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텍스트 출애굽기 37장이 바로 그 프로젝트의 실행 기록입니다. 아, 실행 기록이요? 네. 브셀렐이라는 고대 장인이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수행했는지 그 제작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담고 있는 문서죠.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뭐랄까 마치 그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듯한 그런 생생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성한 설계도를 하나씩 펼쳐보면서 단순히 무엇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이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정성이 담긴 공회의 정점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프로젝트의 심정부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기물이죠. 바로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상자입니다. 모든 성스러운 기물들의 중심에 놓이는 물건이었어요. 재료부터가 참 흥미롭습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안팎을 전부 순금으로 감쌌다고 나오네요. 왜 굳이 나무에 금을 입혔을까요? 그냥 통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통금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물들의 핵심적인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거든요. 아, 철학이요? 네.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 기후에서 자라서 가볍고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금은 아시다시피 영원히 변치 않고 부식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즉, 이동해야 하니까 가볍고 튼튼해야 한다는 실용성, 그리고 신성한 물건이니까 영원해야 한다는 상징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겁니다. 와, 실용과 상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재료 선택부터가 정말 그냥 한 게 아니네요. 뭐랄까, 고대의 하이테크 복합 소재 같은 느낌인데요. 크기도 길이 2.5규빗, 너비랑 높이가 각각 1.5규빗으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니까 대략 길이가 한 110cm 넘고 높이가 70cm 가까운. 생각보다 꽤 큰 상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궤의 디자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운반 장치인데요.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달고 거기에 금을 입힌 막대, 즉 채를 꿰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어요. 아, 네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근데 좀 이상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채를 절대로 고리에서 빼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요. 보관할 때 걸리적거릴 텐데 왜 굳이 그런 규칙을 뒀을까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바로 그 비효율성의 핵심입니다. 네. 그건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의도적인 디자인이에요. 궤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항상 떠날 준비요? 네. 우리의 신은 특정 건물이나 도시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다. 언제든 너희와 함께 움직인다. 이 메시지를 그 영구적인 운반용 막대가 물리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정착된 종교의 유물이 아니라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식 커맨드 센터였던 셈이죠. 단순히 편리함이나 효율성 너머의 가치를 설계에 담았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궤의 뚜껑은 더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속죄소라고 불리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당대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궤의 본체와 달리 속죄소는 나무 없이 전체가 순금 덩어리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양쪽 끝에 그룹,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상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게 혹시 따로 만들어서 용접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닌가요? 바로 그게 아닙니다. 텍스트는 쳐서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대한 순금 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수없이 두드려서요. 평평한 판과 입체적인 두 천사상을 모두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네. 조집이나 용접이 일절 없는 완벽한 일체형 구조물인 거죠.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요? 금 한 덩어리로 그 복잡하고 섬세한 날개 달린 형상을 조각해냈다고요? 저는 지금 망치를 둔 조각가가 상상되네요.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이건 기술을 넘어선 거의 예술의 경지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그룹의 자세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지만 시선은 아래, 즉 속죄소로 향하고 있죠. 신성한 공간을 경건하게 수호하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는 듯한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계산된 디자인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의 심장부인 언약궤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네요. 하지만 이 궤가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신성한 공간을 채우는 다른 가구들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왕을 위한 응접실을 꾸미는 단계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구가 바로 떡을 차려놓는 상, 진설병상입니다. 재료를 한번 제가 맞춰볼까요? 혹시 조각목에 순금을 입힌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패턴을 파악하셨군요. 역시. 네, 맞아요.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디자인을 통일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일종의 고대 브랜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딩이요? 네, 이 재료 조합을 보는 순간 이건 공식적인 성물이다.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물건이다. 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게 하는 시각적 언어인 셈이죠. 신성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 상은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고 길쭉한 형태인데 디자인이 또 아주 정교해요. 상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고 안쪽으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턱에도 또 금태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테두리라니 굉장히 장식적이네요. 그 턱이 실용적으로는 위에 놓인 빵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식적인 효과가 훨씬 컸을 겁니다. 그냥 음식을 두는 식탁이 아니라 매우 격식 있고 중요한 의식을 위한 제단이라는 걸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동을 위한 고리와 채가 빠짐없이 세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상 위에서 사용하는 대접, 숟가락, 병 같은 작은 기구들까지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와, 잃어버리면 큰일 날 식기 세트네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성함이라는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응접실을 밝힐 조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7장에서 이 등잔대가 기술적, 예술적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건 순금 한 달란트를 통째로 쳐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면 무게가 거의 34kg 정도 된다고 하던데. 네, 상상이 되시나요? 웬만한 초등학생 한 명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요. 녹여서 틀에 붓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망치질만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와. 속죄소의 그룹상도 놀라웠지만 이 등잔대는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구조를 좀 자세히 묘사해보면 밑판에서 중앙줄기가 솟아오르고 그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나와서 총 7개의 등불을 올릴 수 있는 형태죠. 그런데 단순한 가지가 아니라 장식이 정말 이건 거의 살아있는 식물 같아요. 정확합니다.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3개와 꽃받침 그리고 꽃이 달려있다고 묘사됩니다. 심지어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부분조차 그냥 밋밋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꽃받침 모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이렇게 유기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용접 없이 오직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건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쉽지 않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수준의 금속공예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하필 살구꽃이었을까요? 다른 더 화려한 꽃도 많았을 텐데요. 텍스트는 그 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며 피는 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명력, 부활, 새로운 시작 같은 것을 상징하죠.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의 기능과 생명을 상징하는 살구꽃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한 조명기구가 아니라 성소 안에 피어난 금으로 된 생명나무였던 셈입니다. 와, 살아있는 식물을 금속으로 완벽하게 조각한 거대한 예술작품. 기능적인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미적, 상징적 완성도를 보여주네요. 불을 관리하는 데 쓰는 불집게나 불똥그릇 같은 부속품까지 전부 합쳐서 순금 34kg으로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공간을 밝히는 빛의 신성함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화려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감각은 시각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후각이 남았네요. 이 신성한 공간은 어떤 향기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다음 기물인 분향단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감각적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분향단, 즉 향을 피우는 재단이죠. 여기서도 익숙한 디자인 원칙이 등장합니다. 조각목 몸체에 순금을 입히고 이동을 위한 고리와 채가 있죠.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웃음?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인 작지만 위로 솟은 정사각형 기둥 형태예요. 여기서도 특별한 디테일이 눈에 띄는데 내 모서리에 솟아있는 뿔이 단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 연화였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뿔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조립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몸체와 하나로 깎아 만들었다는 뜻이죠. 구조적인 견고함은 물론이고 고대 근동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던 뿔의 상징성이 분향단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본질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기물들, 언약궤부터 상, 등잔대, 분향단까지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 언어와 철학 아래 만들어진 완벽한 세트였네요. 모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정을 위한 신성한 가구들이요. 그렇죠. 고정된 신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소였기 때문에 이동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의 마지막은 이런 유형의 가구 제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맞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인 관유와 향품으로 만든 순결한 향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네, 여기서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k of a perfumer, 즉 향수 장인의 기술에 따라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아, 향수장인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속 세공이나 목공처럼 향을 제조하는 것 역시 고도로 전문화된 장인의 기술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냥 향료 몇 개 섞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군요. 전혀요. 여러 향료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고 숙성시키고 가공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겠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물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마저도 정해진 법도와 최고의 기술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공간은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완벽하게 구별된 세계여야 했던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따라서 부살렐의 작업실을 쭉 둘러봤습니다. 언약궤에서 분향단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보이지 않는 향기까지, 최고의 재료, 정확한 치수,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기록은 단순히 무엇을 만들었다의 목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오히려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고 모든 부속을 하나의 몸체로 연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치 하나의 경이로운 종교적 의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제작 설명서를 넘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다고 믿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성과 기술을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언 같아요. 재료, 치수, 기술, 디자인 모든 면에서 타협 없이 최고만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점이죠? 이 텍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왜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왜 등잔대는 하필 살구꽃이었는지, 왜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야만 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제작 과정만을 보여줄 뿐이죠. 바로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 의미는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어쩌면 그 의미라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탐구의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장인들은 신성함을 구현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답을 이 놀라운 기물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답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거룩하다고 여기는 가치, 이를테면 사랑, 진리, 혹은 공동체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보라는 과제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떤 재료를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디자인을 구상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제작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완성된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가 당신이 담고 싶었던 그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고대의 기록은 하나의 장엄한 대담을 보여주지만 당신만의 대답을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텍스트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